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마지막 39절인데 저희들은 28절까지만 교독하고 우리 청년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에 우리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군대로 또 외국으로 또 학업으로 여러 곳에 있을지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래서 인생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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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 오늘도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곧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적어도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 또 저 뒤에 32절 이하에 보면은 4천 명을 먹였다 하는 것도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면 32절 이하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보는데요.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한 분은 아니어도 가나안 여인 한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나, 마치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이런 단어는 지극히 이 여인의 존재감을 아주 미미하게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첫째로 이렇게 가져보고 싶습니다. 22절 하반절 셋째 줄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을, 저 뒤에 31절에 가보면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장애인 다 고쳐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가나안 여인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 과정을 해 가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첫 번째 과정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22절 하반절에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것도 흉악하게,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소원을 아뢰어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겼다,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겼다. 스프랑케 니조마이, 이런 말씀을 늘 했잖아요. 이 여인은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이가 아플 때 애간장이 다 녹지요. 그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아이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고, 오히려 더 훨씬 고통은 더할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보채기라도 하지만, 몸이 불편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는 누구한테 보챌 수도 없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구한테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어떨까요? 그 아이가 아프고 그 아이가 힘든 것이 다 이 엄마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쓰리고 찢어지게 아프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은 내 딸이 들렸지만 딸보다도 훨씬 아프고 힘든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할 때에 꼭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저도 우리 성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또 불편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남의 일처럼, 하나님 아무개가 불쌍하고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참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역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이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좀 볼까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드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근데 이 1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으로 나와서 예수님은 들어가고 여인은 나오고 그래서 만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런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 23절에도 세 번째 보면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요. 22절에는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데 23절에 가보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23절 서두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참 많이, 특별히 이 소리 질렀다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애써 노 코멘트, 우리 요즘 말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싫다든지 귀찮다든지 아이고 뭘 나한테 찾아왔네 이렇게 이런 방구 한마디라도 말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노 코멘트, 말을 안 해요. 이걸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개무시한다. 개무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죠. 투명 인간.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몹시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 자존심. 그래서요, 그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믿음 생활도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차이가 뭐냐? 자존심은요, 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내가 우월하다. 이것이 자존심이래요. 그러면 자존감은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질그리신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무시를 당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요, 누가 비교를 해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자존감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나는 보잘것 없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환경이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다. 왜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걸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은 뜻밖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예수는 23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셔요. 완전히 단청하지요. 투명 인간 취급하지요. 개무시를 하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1년을 기도해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2년을 기도해도 5년을 기도해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혹은 이웃들 뭐 전혀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조지 멀러 목사님도 자기 친구 넷인데 둘은 살아있을 때 전도에서 구원받고, 둘은 조지 물러, 그 중에 하나는 조지 물러 목사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는 훨씬 후에.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도요, 사실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그래서 그만 기도하는 일들이 참 왕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말을 하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돼요?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근데 이건 쳐다보지도 않았는 것 같아. 말씀도 없고 쳐다보지. 오죽 시끄럽고 답답하면, 여기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뭐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제자들까지도 그러는데 하도 귀찮게 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앞에서 소리 지르다가 그래도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뒤에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문제가 지나간 뒤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침묵해도 기도하고, 제자들이 귀찮다고 해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아니 노 코멘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치워주세요. 고치든지 아니면 가라고 하든지, 도저히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예수님이 더욱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한 게 참 기분이 나쁜 것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아니 옆에 있는 분은 뭐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돼요. 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삶이 형통해요. 근데 내 인생, 내 문제, 내 삶은 도대체 응답이 없고 시간이 오래 가고, 아니 그동안 했는데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 우리 같은 다른 복음서 찾을 것도 없이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또 8장 6절에 가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리고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이만한 믿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따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뭐 그렇지 말고, 또 그런가 하면 14절에도 볼까요? 14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져서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드리. 여기 이 14절 이하에는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고쳐주고 있어요. 저 뒤에 8장 28절
마태복음 8장 28절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있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요. 아니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들은 채도 안 해요. 내가 이방 사람이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여자라서 사람을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죄가 많아서 혹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혹은 내가 성격이 못돼서 혹은 내가 새벽 기도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 별별 이유가 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아주 마음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거기다가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이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어서 결코 막 혼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자존심이 한두 번 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 질러도 못 들은 채 하다가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럴 때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저 같으면 됐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곧 신앙생활을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자존심 세운다 안 세운다? 자존심 세운다. 엄청 세운다. 누가 이만한 얘기만 해도 발끈한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다. 왜요? 기가 막힌 것은 깜짝 놀랐어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언제 절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절했어요. 다른 여러 본문에서는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니 예수님께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고치지 않았는데 아니 무시를 당했는데 절하며 이 절았다 이 말은요 프로스킨네오라는 헬라어인데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치기 전에 마치 마태복음의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고 경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를 경배해라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 이 얘기거든. 이 얘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세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나갑니다. 더 나가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정말 이런 무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것도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이 무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특별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 그때의 절하며,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 우선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전히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 절하며 부탁했는데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 제가 이만한 믿음,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실은 무리를 걸었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 여자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물론 아까 이만한 믿음도 사실은 귀한 믿음이고 백부장, 그러나 믿음이 크다 이런 고백은, 아니 이런 예수님의 칭찬은 오직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예요. 믿음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깊은 교훈,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 때에 다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내 기도가, 그래서 내 인생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항상 옳다. 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 자존감이 높은 분이, 누가 무시를 해도, 아니 예수님까지 외면을 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엎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려서 정말 안타까운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일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줄을 놔버려요. 예배하기를 중단해버려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절하고 주님 옳습니다, 이 고백만은 꼭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놔버려요. 그리고 자존심 지킨다고, 뭐 내 체면 세운다고, 내 그 뭐 어떤 거 세운다고. 정말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사람들이 사건이 무슨 문제인가 변함없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주님이 옳습니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과 함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고 거절을 할 때에도 옳습니다. 오히려 절하며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몹시 마음 상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향한 열심이 낙심이 됩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결단했던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